오늘은 6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6월에 행할 모든 일들,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이루심의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6월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그 가수 그룹 중에 G.O.D를 아십니까? G.O.D. G.O.D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 G.O.D라고 하는 이 그룹은 그루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루브 오버도스라는 단어의 G.O.D 앞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이름이 G.O.D입니다. 이 그루브는 리듬감, 흥, 이렇게 노래를 할 때 그루브가 있다, 뭐 그루브를 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리듬감이 좋다는 거예요. 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버도스라는 말은 이 도스가 과다, 복용, 한도, 초과 이런 단어 뜻인데, 듣는 이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흥과 리듬감을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음악적인 포부를 가지고 만든 이름이 G.O.D입니다. 99년에 데뷔를 한 5인조 그룹이에요. 5명입니다. 그 99년 이전에 한 3년 전에 5인조 그룹이, 아주 유명한 그룹이, 인기가 아주 정말 너무 많았던 그룹이 있어요. H로 시작이 돼요. 혹시 아시나요? H로 시작돼요. H.O.T. 예. 이 H.O.T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라고 하는 10대들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H.O.T를 견줄 만한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든 게 아마 G.O.D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G.O.D 그 그룹의 노래 중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노래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노래가 딱 하나가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길. 노래 제목이 길입니다. 2001년도 11월에 발매를 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의 G.O.D 노래를 듣고 아는 게 아니고, 그 한참 뒤에, 한 10여 년 뒤에 더 되겠죠. 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우승한 팀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남성 4중창에.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누구의 노래야 하고서 찾아봤더니 G.O.D의 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긴데, 그 가사를 한번 좀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G.O.D의 노래를 들어봐도 되고요, 포르테 디 꽈트로라고 하는 그 사중창, 남사 성악가들의 사중창의 노래를 들어보면 더 좋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라는 의구심,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라는 어떤 우리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큰 이제 울림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마치 꼭 답 없는 길을 걷는 자 같이, 내가 이 듣는 이들이, 청취자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었던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지쳐있는 모습, 때로는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른 길, 진리의 길에 들어선 것인가,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선택한 길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을 쭉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길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가라는 권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문화적인 시각 자료는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콜로세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당시에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있었는가를 듣기도 하지만 그 경기장을 보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느냐면, 목숨을 건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당시에 원형 경기장을 가득 그 메웠던 그 관중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던 관용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선진들이 원형 경기장의 그 관중을 능가할 정도로 많은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당신들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고 완주해야 된다는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다? 이제 우리들 차례다.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의 그 옛 선진들을 쭉 11장에서 이야기했고, 히브리서당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에 그 성도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경주를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지금은 누구 차례다? 우리들 차례다. 내 차례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벗어버려야
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현재 2026년 지금 6월 7일 오늘 이 현재까지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는 케냐의 소베스찬 사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26년 런던 마라톤에서 1시간 59분 30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 이내로 들어온 거가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 우승 비결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는 건데 그것보다도 달리기의 경제성, 이게 우승 비결이에요. 첫째 비결이에요. 같은 속도를 낼 때에도 에너지를 얼마나 덜 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달릴 때 속도를도 내지만 에너지를 얼마나 덜 쓰는가.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상체가 많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달리는 내내.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덜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아주 기계처럼 유지합니다. 또 한 가지의 우승 비결은 훈련이죠. 고지대에서 장거리 러닝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죠. 긴 거리를 어떻게 하면 잘 이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까. 그래서 훈련할 때 구간마다 속도를 체크하죠.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위의 적응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위.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최적화하는 위 적응 훈련도 하고. 그리고 유니폼도 초경량화. 최고로 가볍게 하는 거 유니폼. 그리고 이 외에 눈에 띄는 우승 비결이 신발입니다. 신발. 지금 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예요. 지금 들고 있는 저 신발.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라고 하는 신발 이름이에요. 저 이름이. 97g. 저 신발의 무게가 97g입니다. 달걀 2개의 무게.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겠죠? 런닝화라기보다는 발에 붙인 종이 비행기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운동화를 신고 우승했다 그래가지고 아디다스 저 런닝화가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뭘 말해주느냐? 운동선수들은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신을 신고 뛰지 않는다. 무거운 옷, 무거운 운동화는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을 입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무거운 것은 뭐예요?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 여러분,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 어렵습니다. 앞을 막는 장애물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의심, 교만, 나태함, 영적 게으름, 지나친 염려, 세상 집착,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글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이거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뭐예요? 쉽게 달라붙는 거, 쉽게 감싸는 거, 집요하게 얽히는 거,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거, 유혹하는 거, 발에 걸려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긴 옷.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긴 옷, 치렁치렁한 옷, 이런 가운 입고 여러분 달리는 선수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를 자꾸 제자리에 주저앉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제자리에 주저앉히고 이 얽어매는 고질적인 죄, 불신앙, 불신, 믿음 없음 이거 벗어버려라. 이런 거는 걸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입고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입지도 말고 걸치지도 말고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오래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힘들어집니다. 완주는 둘째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어집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버려서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하는 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 가볍게 하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의심의 무거움은 믿음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요. 교만의 무거움은요, 겸손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요. 영적인 게으름의 무거움은요, 은혜 받아 열정을 회복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요. 지나친 염려의 무거움은 감사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심의 무거움은 믿음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 교만의 무거움은 겸손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 나의 영적인 게으름의 무거움은 은혜 받아 열정을 회복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 지나친 염려의 무거움은 감사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무거움은 말씀을 기준 삼음으로써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해야 할 일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라. 이 인내라는 말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머물다, 견디다, 떠나지 않다라는 말에 모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는 말이 있어요. 휘포모네라는 말이 이 인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게 아래에 있으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압박과 고통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견뎌내는 태도,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1812년에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의 아내 낸시와 함께 버마로 선교를 떠납니다. 버마. 여러분, 버마가 어느 나라예요? 버마? 오늘날에 버마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그죠? 지금은 없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미얀마로 바꿨어요. 미얀마가 버마입니다. 옛날에 버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버마예요. 자, 당시에 이 버마는 기독교에 매우 적대적이었고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심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드슨 선교사가 뜨거운 비전을 품고 갑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처절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무려 6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드디어 무려 6년 만에, 몇 년 만에요? 6년 만에 마웅나우라고 하는 첫 회심자가 생겨났습니다. 6년 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선교 사역 실패한 거 아니야? 6년 동안에 뭐 한 거야,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 같으면 해외에 선교사 파송해놓고 6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들어와 한국으로. 당신 선교사 자격 없어. 선교 사역 실패한 거야. 아마 우리나라는 대번 그랬을 거야. 은사가 없는 거 아니야? 선교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는 아마 했을 거예요. 6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자가 없었는데, 근데 이 조두스는 그래도 버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 인내입니다. 인내. 1824년 영국과 버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조두스는요,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죽음의 감옥으로 불리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지고 몸은 병들어 가고 밤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의 아내 낸시는 병으로 병수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의 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두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조두스는 숲속에 홀로 들어가 지내며 우울증과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두스는. 그는 다시 일어나서 1834년 버마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완성을 하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버마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불교도 임해도 지금 이 미얀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뿌리에 바로 이 조두슨 선교사의 선교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조두슨에게 물었어요. 버마 선교의 미래를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두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미래는, 버마 선교의 미래는,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조두슨의 삶 전체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종종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변화되기를 바라고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즉각적인 결과보다 끝까지 믿는 사람, 끝까지 어떤 상황, 무거운 짐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인내는요, 아무 느낌 없는 날에도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결과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끝까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열매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내 삶이 제자리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출발하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게 하고, 소망은 바라보게 하고,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의 과정 속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이 뭘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의 길은요,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누구에게나 불안한 거예요. 아무개는요, 인생의 길이 그냥 뭐 평평대로 같고 뭐 그냥 고속도로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그가 가는 인생의 길을요, 몰라요. 그래서 다 불안하다고. 그걸 대변해 주는 게 아까 그 G.O.D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처음부터 그냥 선명하고 밝고 뭐 그냥 다 그냥 탄탄대로 같고 그냥 다 넓고 뭐 그냥 평평대로고 뭐 그렇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는 길에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기에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는 길에 대한 정보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는 시선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까? 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믿음의 경주 중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나라에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뭐 전국 체육대회, 초중고 체육대회, 무슨 뭐 이런 종목별 무슨 체육대회 뭐 이런 대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특별히 저는 이 달리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달리기 선수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니까 얻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요, 한눈 팔면서 달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늘 보고 있지만 한눈 파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언제 한눈 파느냐?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으면요,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 막 경기를 하다가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잖아. 그러면 고개를 들고서 다 이렇게 막 하던 사람들이 다 두 손은요, 이 허벅지를 손에다가 붙들고서 다 땅을 쳐다봐. 그 사람은요, 지친 거야. 그때 감독이요, 얼른 선수를 바꿉니다. 네.
경계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한눈 팔게 돼 자꾸. 달리는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길거리의 꽃들을 보면서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경기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고 산으로 들러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아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힘겹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눈이 있으니까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고 달려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한 곳에만 고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 주변에 두리번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시선을 거기에 못 박으라. 픽스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ix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이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개척자이고 창시자이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된다. 온전케 하시는 이 퍼펙트거든요. 시작하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결국 완벽하게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원천이자 마침표, 시작이자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까? 고난을 이겨내는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 성도들이요, 박해 속에서 유혹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고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셨다. 그 뒤에 올 십자가 뒤에 올 부활과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견뎌내실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의 고난만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너머의 영광을 보면서 이겨내라. 방향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의 경주를 다해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가는 길에 거센 바람과 파도 같은 시련과 고통들입니까? 과거의 실패, 배신당한 기억, 상처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문화, 끊임없는 미디어의 자극,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만하면 살만하다라는 안일함, 이것들입니까? 이것들이 크게 보이고 이것들에게 시선 빼앗기고 이것들에게 빠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은 흐려질 것이다.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될 것이다. 좌로 우로 치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들에게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시선의 방향을 다시 꼭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도우셨듯이 여호수아를 도우셨듯이 다윗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 시작할 때 가수 G.O.D의 노래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노래의 끝은 이 질문으로 끝나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은 복음은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의 방향,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하여 다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